사람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주 동안들 하셨죠? 네.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충만하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신, 그래서 이 겨울을 간단히 이기고도 넉넉하게 남으신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들리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냥 믿어지시나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그 진정으로 기독교 안에서 성도로서 믿는 것은 사실은 그런 무지막지한 맹신이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말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것이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믿음화의 데이터가 우리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어림잡아서 우리도 그 지극히 선한 예수를 따라서 가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그 걸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지는 그 단서들을,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거를. 그런 과정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은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한번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제대로 한번 만나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뚫고 빵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찢어 놓아야 돼요. 다 갈라놓고 엎어놓고, 그래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관건이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귀한 말씀 잘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그게 다 자기 합리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거로 그 말씀들이 쓰여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 그 중심의 이기성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실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기는 다 났는데 아직 기침이 안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구약은 예수를 만날 것에 대한 얘기고, 예수를 앞으로 만날 것에 대한 그런 얘기고, 신약의 공간복음은 예수님과 만난 사건 그 일화들에 대한, 실화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핵심은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이 어딜까요? 깊은 곳이. 우리 성경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어두운 곳,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심리학적으로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 이러면 자기의 내면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래거니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 이 민초들은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하고 그때 당시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인들은 영성이 굉장히 깊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성.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그거에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영성권의 형성을 무시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헛똑똑이들인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그 보혜사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걷는 거지 현대 문명의 이기를 의지하면서 그 편린들에 의지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대인들인데도 삶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비교적 용이하게 현대인들은 심리학이 불과 200년 이내에서부터 심리학이 발전됐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은 그 근본 핵심의 단초들이 다 성경에서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서 먼저 올린 것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알아요. 그리고 폴 틸리도 그 두꺼운 조직신학에 폴 틸리가 칼 구스타프 융하고 생물 연대가 비슷해요. 폴 틸리가 한 4년 정도 더 사셨죠. 근데 그분의 조직신학에도 이 심층 심리학, 분석 심리학의 칼 구스타프 융이 연구해 내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조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그 핵심의 바닥은 근본은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거는 심리 분석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를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현대인들은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게 귀동량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이 말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림짐작을 하죠. 그런데 구도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그저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를 구한다는 것, 인생의 참 진리를 구한다는 게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 이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너무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동안거도 하고 하안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벽 수영을 하면서 일체를 다 끊고 토굴에 들어가서 구멍 하나에만 딱 하고 거기서 하루에 한 끼씩 밥 들어오는 거 먹고 그러면서 몇 년을 연벽 수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용맹정진을 해야만 사실은 진리가 얻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을 했을까요? 대단한 깊은 영성인 거죠. 예.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경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런 것이겠죠. 물론 불교도 하나님 불교도 용맹정진하면서 불법성 이 삼보에 귀의한다고 세계에 아주 귀한 것에 귀의한다고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간복음의 행적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그
그 역할을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하신 거고 오늘날은 목사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고 또 심리학을 그 상담 심리 이런 것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런 역할을 하죠. 오은영 박사 아시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사실은 그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이끄는 그런 어떤 가리킴, 신호 이런 거라면 그 치유 상담 센터 같은 곳에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심층 심리학이 밝혀낸 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자기성찰 능력으로 인간의 내면의 이 궁극적인 불완전성 그리고 궁극적인 부정성을 해결하느냐?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심층 심리학을 밝혀내는 바는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 자기성찰 능력을 뛰고서 들어가서 자기의 그 궁극적인 부정성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또 심층 심리학이 태동되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가는 것이 그런 쪽으로도 하나의 깊은 말씀만을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쪽으로도 사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사이드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작업 후에 우리가 무의식을 탐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이 작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 목표가 뭐냐? 이 작업 후에. 이 작업 후의 목표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늘어나는 거야. 아주 깊은 정말 내 생명에 대한 만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개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서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된다. 풍요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대한 진정한 참 생명에 대한 애정이 자꾸 이렇게 부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첫 단계로 크리스찬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누구를 이렇게 대상을 신뢰하는 건데요.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갈 길을 언약을 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옛 그림자에 잡혀 빛을 등지고 살아온 자신을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새로운 빛을 향해서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옛사람을 용서하시고 그것조차도 옛 과거의 바보 같은 짓거리들도 그렇게 걸어왔던 어둠의 걸음들도 용납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 자꾸 믿음이 자라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용기가 나는 거죠. 저 루터가 고백하는 그런 용기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동시에 의인이다는
그게 존재의 용기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죠. 솔직한 인간의 자기 실존의 고백.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자꾸 하나씩 자기가 담아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올곧이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올곧이 들어앉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자신,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믿는 과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과거에는 자기의 잔재주로 자기의 잔머리로 살아왔던 것을 믿고 자기 성공실화를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죽고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앉는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서서히 자기 새로운 자기 자신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거는 뭐 말로 제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인간이란 실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방법을 써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돌아가요. 또 다시 여태껏 잘 살았는데 뭐 그렇게 다시 돌아가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적나라한 자기 자신이 보여요. 적나라한 자기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이 보이고 만물이 바보 같은 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나도 보이고 또 조금씩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나의 언행 때문에 만물이 또 꽃피고 만물이 또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을 설핏설핏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인간 군상을 보게 되고 만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는 뭐 잘 믿는다 잘못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믿음이 옳다 그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이니 하는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한번 그래서 깊은 곳 자기 무의식을 한번 훑고 나와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내 전 실존으로 성실하게 진실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그때 이 믿음이 옳거니 그르거니 이 믿음이 뭐 보수니 진보니 이 믿음이 개혁이니 이 믿음이 크니 작으니 그런 거에 연연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신 나의 앞날을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내 앞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느냐 아니냐 그 여하에 달려요. 얼마나 그 가는 도중에 게으름을 피우냐 아니냐에 달려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바라시냐면 뭐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우고 보셨죠?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뭘 바랐어요? 자녀들이 사회생활 잘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열려있고 듬직하게 자기 맡은 말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대인관계도 잘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오직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넉넉한 자원의 그런 그
그런 자원의 그 심령의 양식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리고 인색하거나 마지못해서 해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성에 따라서 그 행동이나 하는 게 아닌 생명의 기쁨과 감사에 흘러넘쳐서 나오는 말과 행위, 자원하는 심령,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행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어서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비아트,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술이 되는 경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생명 에너지가 풍성하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이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실로 마음이 얇고 깊은 그런 덕망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기독교는 그 최종 솔루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그러면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건져 올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팔복.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여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예. 의를 위해서 넉넉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 예.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귀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시는데요. 그 깊은 곳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가 창안했던 심층 심리, 말 그대로 깊은 심리, 깊은 마음의 깊은 곳. 우리의 프로이드는 우리의 욕망이 잠들어 있는 곳, 억눌러서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하죠.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을 한층 더 나가서 집단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 곳, 네. 잠겨 있는 곳, 네. 그림자, 우리 인간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곳, 그것을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그 속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인간의 모든 원형들이 그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는 고아의 원형이 있고, 방랑자의 원형이 있고, 전사의 원형이 있고, 또 어떤 영웅의 원형이 있고, 마법사의 원형까지 있고, 아니마니무스의 원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이, 그 깊은 곳이.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깊은 곳의 원형은 다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만, 깊은 곳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게 원형이에요. 그것을 건져 올리라는 그것을. 그래서 그 고기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익투스잖아요. 그 익투스를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근데 그게 익투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레오피오스, 그리고 소테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 그게 여러분들이 건져 올리셔야 될 원형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건져 올려야 될 원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는 사실은 혼자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위에 그 사람과 협업하여서 잡는 건데요. 뭐 중불 났다고 저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자기가 어떤 궁극적인 부정성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낚아 올려야 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 처음 낚아 올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처음 낚아 올려야 되는 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구세주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낚아 올려야 되는 건 예수예요. 예수. 어떤 예수? 2000년 전의 인간 예수. 인간 예수. 예. 대부분 한국의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들이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껴요.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저 위에 높이 계신 분으로서 숭앙만 하고 숭배만 하는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철저하게 인간 예수, 2000년 전의 예수를 먼저 낚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생아였던 예수. 레비가 누군지 모르는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인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그 혈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 선친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예수.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예수. 그 예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그것만을 붙잡은 예수. 적신으로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인간 예수, 아기 생명 예수. 어린 생명임에도 모두가 쉬쉬하면서 숨기려 했던 그런 예수. 모두 손살에 치던 그 예수. 사는 게 고달프고 가난에 찌들어서 낳아놓으면 천덕꾸러기가 될 듯하고 부모조차도 버고 뱃속 아이를 지울까 어쩔까 밤새도록 고민하던 그 예수. 그 예수. 오직 생명 하나님의 그 현몽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현몽 아니셨으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낚아 올려야 돼요. 그 예수. 잘 가르치는 것은 둘째치고 잘 먹여야 하는데 넉넉지 못한 형편에 한없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양육했던 그 예수. 그 예수. 온갖 병치레를 해대는데 부모인 내가 넉넉히 잘 해먹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부모의 그 한없는 그 안쓰럽고 미안하고 부모의 죄스러움으로 양육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건져 올려야 돼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결핍이고 부족이고 서운했고 노여움을 탔던 그 당시의 그 아기 예수. 어린 그 예수. 부모도 배운 게 없어서 오직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옳고 그른 것에 부모는 자식에게 칼 같았지만 정작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필요로 했던 애정과 사랑과 보듬어줌을 충만하게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던 그 부모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자랐던 예수.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안 됐어. 먹고 살기 바빴어. 무지해서 몰랐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올바르게 양육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밖에 애정을 주지 못해서 그 아이가 서러웠을, 그 아이가 힘들었을, 그 아이가 노여움을 탔을 그런 예수. 그 예수를 끌어올려야 돼. 그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두려움과 열악한 자존감으로 오는 불안과 용기 없음과 분노 덩어리에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그래도 끌어안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 예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보겠다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면서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온 그 청년의 치열한 예수.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끌어올려요. 그 예수. 숨어 들어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혼자 때로는 식기꼬머리처럼 골방에 들어앉아서 처박혀서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죽어 살던 그 청년 젊은 예수들. 그 예수를 끌어올려야 돼. 그 예수를 지워올려야 돼. 세월을 보내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난 버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소리를 그래도 갈급하게 기다리고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그 예수들을 끌어올려야 돼. 제 속에 분노의 감정이 너무도 커서 때로는 정의감이라고 아니면 사랑으로 포장시켜요. 그거를
그리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운 사람을 다 상처 주고 돌아다녔던 그 예수, 그 바보 같은 예수를 끌어올려야 돼. 오늘도 또 실수를 저질렀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 또 안 해도 될 말을 짓거려가지고 홧김에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었어 라고 들어와서 땅을 치며 입을 기근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낚아올려야,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낚여져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제대로 끌어올려야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둘씩 꿀송이처럼 달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화육이 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내가 길이 돼보려고 하고 어떤 문제의 방법이 돼보려고 하고 내가 진리 자체로 서보려고 하고 내가 어떤 반생명적인 것에 내가 생명 자체가 되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낚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인간 예수를 끌어올려요.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를 낚여 올리면 그 다음엔 하늘에서 자꾸 어떤 음성이 들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잘하고 있어. 잘 이겨내서 잘 올라왔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시시때때로 내 걸음걸음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네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낚아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테르, 네가 이제는 네 바운더리 안에, 네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을 네가 구원해야 되겠어라고 한 그 사람에게 어깨에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줍지 않게 되도 않게 인간 예수의조차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 그 갈급한 영혼,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만큼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세상을 구하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수, 그 인간 예수를 낚아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예수의 몸짓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유한한 인간 실존의 한계성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를 낚아올렸어요. 온 눈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내가 그분을 등지고 멀리 갔었구나라고 통곡하면서 한탄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애지중지해도 모자랄 그 사람들을 내가 상처만을 줬구나 하고 비로소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낚아올려서 여러분 가시는 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낚아올리자고 그렇게 협업하는 그런 건강하고 명랑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실존성에 삶의 모성을 거뜬히 넘어서고도 자신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로서 복되고 명랑한 축복된 이 길 다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